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만 오늘의 넥타이를 별거 아닙니다만 조금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좀 보입니까? 예, 저는 아직 빨간색은 아직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직 빨간색 부담스러워서 그냥 초록색으로 선단절이 다가오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성탄절이 생일이 성탄절이죠. 12월 25일은 아닙니다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신비하고 신비한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위대하고 신비롭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이자 독특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까,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라 그럽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섯째 달이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섯째 달의 의미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가 지금 6살 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사실은 살고 싶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동네가 나사렛이란 동네였죠. 근데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27절을 보시면 처녀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처녀,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마리아를 처녀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기절초풍만할 일이 그녀에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면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약혼을 하면 동거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여성이 약혼을 하면 약 1년 정도 친정,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요즘으로 치면 신부 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부 수업. 그 당시로 예를 들면 바느질하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의무, 역할을 담당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이 신부 수업이 빨리 끝나고 신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엄마랑 신부 수업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되. 자,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가 지금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안녕 마리아, 나 가브리엘이야. 당황하신 건 아니죠? 네.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당황하지 마. 나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에게 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해러 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하고 싶었던 말, 자기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리아가 당황해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3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 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28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죠. 30절에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받은 은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죠? 예, 마리아가 예수라 하는 아들을 낳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천사의 이 말이 마리아에게 정말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그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질병이 고쳐졌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랬죠? 예, 신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신부 수업을 그만두고 예비 엄마 수업을 들어야 될 판국이었다는 겁니다. 예, 처녀였다니까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답니다.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임신한 사실이 이제 들통나게 되면 친정 부모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주위에서는 배가 점점 나오는 마리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거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무엇보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마리아도 지금 이 비상식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은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분한 호의, 가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이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리토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두 번 사용되고요. 28절과 30절에서 사용되고 또 다른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본문이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은혜가 어떠한 의미냐면 값없이 거저 주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나사렛은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동네였습니다. 별 볼 리 없는 시골 여자가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는 마리아, 나사렛이란 동네보다는 좀 괜찮은 동네, 살고 싶어하는 그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만, 마리아조차, 주위에 있는 사람조차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마리아 바람난 거야. 남편이 있는데, 이제 약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남자랑 바람난 거야. 바람난 여자야. 이런 조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뭐라 그러죠? 정말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두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실, 내가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는 이 사실이 황당한 사실이지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성과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믿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꽃길 같은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너 미쳤다.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뭐 비 올 줄 알고 방주를 만드냐.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부터 뭘 견뎌야 했습니까? 사람들의 의심, 사람들의 조롱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아벨로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로 마치게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들은 이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믿음, 이렇게 정말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부터 37절까지 보세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있었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33절과 34절에서는 멋지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또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까? 36절,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학대와 환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선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가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뭘 싸워야 됩니까? 순결의 문제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너 배 나왔잖아. 너 지금 배 나오고 있잖아. 약혼했는데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어떤 남자 만났어? 수많은 조롱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과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과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한 동시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도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뭐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고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세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지금 취업을 하든 안 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아도 은혜이고 성적이 안 좋아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건강해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아파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임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현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마리아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고통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14세 전후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이, 어린 여성이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약혼했던 남편 요셉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친정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앞으로 마리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상황을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지금 고통만 찾아올 것 뻔한데, 눈에 보이듯 뻔한데, 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쉽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평가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 1장 38절까지 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는 1장 34절에서 멈춥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38절까지 가는데 우리는 34절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와 우리가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마리아는 기준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걸 34절을 버렸다는 겁니다. 34절을 버리고 3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38절까지 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에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따라가고 나의 기분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기분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뭐냐?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마리아의 기분, 자기 기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에 경험되려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손해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뭐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내 현실은 뭐예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지금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들을 낳게 큰 비전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무슨 말인가요? 네 몸에서 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5장의 말씀입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낳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들이 없는, 딸도 없는,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현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4절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34절에서 멈추지 마시고 38절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